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오늘은 좀 강단을 벗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잘 보여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서 23절에서 24절 이후의 말씀들은 아마 여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밖에 비가 오죠? 예, 교회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은 아마 걸어도 오셨을 거고, 저쪽에서 누가 대답하죠?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는 길로 왔습니까? 아니면 처음 가보는 길로 오셨어요? 아마 대부분 아는 길로 갔을 겁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무슨 길이 있겠어요? 내리막길도 있을 겁니다. 넓은 길이 있으면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좁은 길도 있을 겁니다. 아는 길이 있다라면 또 어떤 길도 있겠습니까? 모르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여기에 길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이 있느냐?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야 하는 길은 누가 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원해서 가야만 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싶었으나 하나님이 강권하여 가야 하는 길로 지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 고전 중에서 성경 말고 기독교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어떤 책이냐면 혹시 아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들어는 봤으나 끝까지 읽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앉아 있는데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얼마만큼 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에 있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한 명의 남자의 순례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를 보게 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좀 있으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둘러서 짐을 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책에 나온 대로 천국의 도시인 천성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악무의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저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TV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대요.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상이 있대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많이 알아서 좋네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 가방을 싸고 짐을 메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을 도시를 떠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 천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천성의 빛의 도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길을 떠나느냐?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마침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저 멀리 보이는 빛에 보이지 않느냐,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반드시 그곳에는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갔으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무거운 가방이 혹시 뭐를 뜻하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오, 누구죠? 역시 죄의 가방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와 함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한 사람은 고집이에요. 이 사람은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부터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뭐하러 힘든 길을 떠나려고 하냐? 우리 도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겠다고 계속 뭐를 부려요?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친구는 그냥 돌아갑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같이 따라오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뭐냐? 변덕이에요. 뭐라고요? 변덕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에는 쫄랑쫄랑 잘 따라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크리스찬이 실수로 어떻게 되느냐? 어이쿠야, 늪에 빠지게 돼요. 이 늪에 빠지고 나니까 이 변덕이라는 친구가 뭐 해주면 돼요? 손을 잡고 좀 끌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막 길을 나섰는데 이제 좀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나섰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든 길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그 사람도 결국에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 크리스찬의 손을 잡아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를 잡아서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늪을 빠져나와서 그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세상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온갖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쪽 넓은 길로 가라고. 이 넓은 길로 가면 거기에는 성공이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물질이 가득하다고 이 넓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로 가다가 그만 무슨 일을 당하느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가방이 벗으려고 하는데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오히려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누구를 다시 만나느냐? 복음을 자신한테 전해준, 좁은 문을 알려준 그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로 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몰랐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한테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구원받는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뭐를 준비했느냐? 보시다시피 돌리면 보이세요? 어떤 문이에요? 매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 좁은 문을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친구들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요. 자, 오, 예. 자, 그런데 통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웠죠? 문이 좁아서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제가 커서요? 그렇듯 이유가 되게 또요. 짐이 무거워서죠. 짐이 크고 무거울 때 그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저 문은 통과되어야 될 문이에요. 그 문에 가까이 가니까 그 문에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너 두드려라. And 그러면 it shall be opened to you. 당신한테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 좁은 문을 더 narrow gate라 그래서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문은 여러 가지 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 그리고 오늘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그 질문에 네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냐면 그 문이 들어가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죄의 짐에 무게를 지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문은 어떤 문이길래 그렇게 말할까?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 문이 어떤 문인지 나와요.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곳조차도 내 힘으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줬을 때 심지어 이 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제가 어제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 저 아이들하고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5학년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는 천주교를 다니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불교를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저희들을 따라서 교회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믿는 종교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한 아이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불교를 다니는 아이가요. 왜 그러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배타적입니까? 독선적입니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이거 문을 발견하고 문이 열려서 내가 그걸 통과하는 것조차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한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 집은 해석자라고 하는 집인데 거긴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에 딱 가니까 뭐가 있느냐? 하인이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다고요?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되느냐? 콜록콜록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아이는 뒤에서 뭐를 하느냐? 물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게 뭐를 뜻하는 거냐? 저 먼지도 우리의 죄입니다. 빗질은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는 해요. 그러나 씻겨줄 수는, 그럼 저 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먼지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먼지로 인해 기침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 방에는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의 의자는 신기하게도 움푹 들어가 있고 다른 의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의 의자에는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아이고, 한 의자에는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가 앉아 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의자 중에서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인내라고 하는 친구가 앉은 의자일까요? 하얀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의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또 예수님을 가는 신앙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에 가니까 이번에는요,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저게 은혜의 불이에요. 근데 한쪽은요, 계속 물을 쏟아요.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사단이. 근데 반대쪽은요, 은혜의 불을 더 태우기 위해서 뭐를 붓고 있냐?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일도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철장 속에 한 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돈과 다른 재미를 쫓아 더 이상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저 철장 속에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저 방을 지나서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있느냐?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뭐를 메고 있어요? 이 친구한테 내가 가방을 빌리는데 이렇게 무겁게 하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겁게 가방을 메고 왔어요. 얼마나 이 무게가 무거운지 지금 어깨가 굉장히 아픕니다. 자, 거기다가 어디를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오르막길에서 뭐를 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가방은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가방이 굴러 떨어져서 어디에 있느냐? 무덤 쪽에 굴러서 멈추게 됩니다. 저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저 죄의 짐에 모두 다 벗어졌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 이 크리스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천사는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른 거죠. 두 번째 천사는 말합니다. 나의 옷을 벗기고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이제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두루마리를 줍니다. 바로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과 성령의 인을 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크리스찬의 친구는 이제 너무나 기쁜 거예요. 홀가분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좋아요. 가는 길 동안 막 찬양을 부르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내리막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어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죠. 한 사람은 단순이라는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깊이 든 나머지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 저 좁은 문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좁은 문 안에서 좁은 길로 가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지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서 영적인 나태함과 거만과 내가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은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헬스 트레이너 강사가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단 나오시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깨어서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이 크리스찬도 담벼락을 넘어가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또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례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크리스찬이 물어요. 아니 왜 담벼락을 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바로 여기 옆인데 저 좁은 문까지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게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하고 똑같이 좁은 길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뭐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여기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저 아이들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면 뭐가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허례와 위선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은 힘들게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더 높은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고난의 언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길이 늘 기쁩니까? 늘 행복하세요? 늘 즐거우세요? 힘든 고난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겠지 하고 잠깐 그 자리에서 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잠에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깨서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뭐를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놓고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 두루마리를 찾으려고요. 왜 그러느냐? 이 고난의 언덕은 누구나 올라야 되는 언덕이지만 저 언덕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언덕을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고 이제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왜 놀라서 두 명이 역주행하듯이 반대편에서 뛰어오면서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왜 이렇게 겁을 내고 믿지 못할까? 보라고, 좀만 더 가면 사자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사자가 어찌나 사납게 으앙 하는지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당신도 우리처럼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도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그렇죠. 하고 울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도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가기가.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손짓하면서 말해줍니다. 사자를 잘 보라고. 자, 사자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가 우리 친구들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건 나를 해칠 수가 무섭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크리스찬은 저기에 보이는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그 미궁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 온 거예요? 뷰티풀 하우스에 온 거예요. 저기에 온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세 가지를 꼭 얻고 가셔야 돼요. 저 뷰티풀 하우스에는 세 가지의 방이 있으니 첫 번째 방은 어떤 방이냐? 평화의 방이에요. 이 평화의 방은 쉴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뭐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경험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은 뭐가 있느냐? 책이 빼곡하게 있는 서재가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책도 있고 어떤 책도 있냐?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힘들 때가 많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세 번째, 어떤 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청년들은 어떤 방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무기고가 있어요. 무슨 거요? 자, 왜 무기고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 세상 가운데 싸울 힘을 여러분들이 얻고 가셔야 되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무장을 하셔야 사단을 만났을 때도, 실제로 저 크리스찬은 첫 번째 겸손의 골짜기에서 에블론이라고 하는 사단을 만나지만은 그 사단을 만났을 때 힘들지만 뭐를 입고 있었어요? 갑옷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아프지만 상처를 크게 입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으니, 마지막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의 친구와 함께 결국 크리스찬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면, 다리를 건너면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는 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성 앞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 천성으로 들여보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당신을 내가 이 천성으로 인도하고 들여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 어떤 분은 혹시 영적인 잠에 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좁은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이 그냥 허례와 위선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은요, 많은 사람이 통과하고 적고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당신이 그 문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곳을 통과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욕심,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꿈,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